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다. 참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그 원인에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그리고 진리가 부재하는 시대, 또 그 진리의 자리에 거짓이 대체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미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가 실종되어 버린 미혹의 시대. 어쩌면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시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가 그게 또 더 적극적으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의 난무한 시대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가모는 세속 도시의 상징, 로마의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있고 각종 관공서와 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우상숭배 도시기도 했습니다. 각종 신전들 가득한 그 이교도의 도시. 이 버가모는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에 세워진 셈입니다. 이 당연히 세속화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편지에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의미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주님은 첫 번째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이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날이 서 있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금을 가지신 분. 이 금은 어떤 힘을 상징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마귀가 가진 힘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이 금은 어떤 힘보다 강하다. 말씀의 금을 가지신 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화평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금을 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좌우에 날선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깊숙한 부분을 건드리면 때로는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복절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을 내는,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 깊숙하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도 대충 하신 게 아닙니다. 매우 정밀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밝히시는 분. 그래서 이 양날의 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말씀. 빛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빛을 받으면 살아나죠. 그러나 어떤 것은 빛을 받으면 죽습니다. 이 양날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면 그냥 꼼짝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에 칼끝이 닿으면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심리학이나 해부학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존재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표면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뜻과 의지와 생각까지 꿰뚫고 지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 문자가 아니고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써놓은 낡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위인의 남긴 교훈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씨인 거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배회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공에 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아프죠.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는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자, 죄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암이 드러난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채 암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의 그 한 여인과의 사건이 그렇게까지 부풀어 커지게 될 줄 그는 예전에 이처 몰랐습니다. 암덩어리가 커지듯이 죄의 덩어리가 점점 부풀어 올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불편해요. 그 은밀한 죄가 드러날 때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감추면 죽는 겁니다. 암이 발견됐다면 도려내야 합니다. 환자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어요.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암이 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암 자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숨겨진 것이 없이 드러날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을 드러내는 일은 경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처음 반응은 분노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를 덜 치워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도 죄를 덜 치워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를 폭로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 칼에 날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달라요. 살리는 말씀.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왜 거짓으로 가득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회 중에 공회, 거짓말들이 그것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까? 버가모 교회가 거짓된 환경 속에 그들이 처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을 자세히 봅시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너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 속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지켰다, 잡고 있었다. 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예요. 이 마귀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는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한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단이 아니고 아예 틀을 잡고 상주하는 곳.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떠오르면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이 버가모의 도시의 모든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그 도시를 쥐고 흔드는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도시 속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황제를 위한 신전은 물론이고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요.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하게 큰 규모의 그런 신전이. 특히 버가모는 제우스 신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의술의 신,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로피오스라고 하는 이 뱀의 모양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이 버가모는 의학을 위한 학교가 있을 정도로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별별 신들을 섬겼던 이 도시가 버가모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마귀의 노름에 노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자의 안전 사단이 도시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해 갔다는 것.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사람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이미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인간은 무지몽매해집니다. 공부를 꽤 한 사람인데도, 지적인 사람인데도 미신을 신봉하면 무엇인가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의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유명한 순교자가 나와요. 안디바. 그러니까 안디바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그 버가모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틀림없이 우상숭배 혹은 황제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렀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너무도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대단한 거창한 타이틀이 없을지라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예요. 그걸 안디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그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던 시대,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낡아버려요. 교회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만 배출되어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도시의 중심에 권좌에 앉은 사탄과의 이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는 이 말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버가모라는 이 도시 안에 사단의 권자가 앉아서 뭘 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요? 거짓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술법은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사단의 거짓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그들은 진리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것은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쯤에 40일 금식하고 끝난 점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나 교회가 받는 공격 중 하나는 세상과 구별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순수성을 붙들어야 거룩한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온갖 해유에 시달렸습니다. 황제 숭배와 같은 미묘한 유혹이 밀고 들어왔어요.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황제를 높이는 오직에 참여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회유를 하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심사 참배를 하도록 하는 회유들이 들어오는데요, 지도자들이 막 넘어가요.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 편에 넘어간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들을 동원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에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미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별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다음 주일날 우리가 발람과 니골라 당의 유혹을 따라가는 일이 버가모 안에 들어와서 책망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거짓을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 신앙을 지켜내는 것 만만하지가 않아요. 진리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권좌에 앉은 마귀가 대중을 그냥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여러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짓의 미혹을 받으면 그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에 속아 인류가 고통 속에 빠져들었어. 거짓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한가. 주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둔탁한 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합니다.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하와가 대충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를 가는 거, 나를 가는 거. 이 사단의 그 거짓을 아주 강교하고 미혹하는 그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을 자르는 이 날이 써 있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하는 거죠.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입술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칼이, 예리한 칼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의 승감을 가진 신자들, 이게 약하니까 어때요? 오늘 이단과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거짓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세상에 함께 놀아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본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날을 계속 갈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어둠을 비춰내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날이 무디어지면 세상이 휘두르는 거짓의 칼에 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역시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공격 무기라는 말이죠. 아무리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완전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자를 위협할 것은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의 날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된 숱한 미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승부를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이 난무했던 버가모의 한 도시 속에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진리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마귀의 그냥 수하에 들어가 그 마귀의 부하의 노릇을 하게 만드는 이 문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